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한날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손길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그 귀한 음성 들려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사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고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5절 선지자 제도에 대한 선, 16절부터 18절까지 선지자 제도가 생겨난 역사적 배경, 19절부터 22절까지는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자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아무 곳에서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서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역사적인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1년 11개월 만에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총회의 날에 그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큰 불,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죽을까 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대신할 어떤 다른 인물, 자신들을 대표할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최초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는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죽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에 둠으로써 그에게 선지자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나 허물들에 대해서는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도 유일한 단 한 분의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인간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선지자적 사명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예수님의 사명의 길로 걸어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직분은 단순하게 그냥 보낸 역할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예견하였던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로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선지자직을 맡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말씀은 육성으로 선포된 말씀이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인간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모두 세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말을 제 마음대로 전하되 내 이름으로 전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그 저자의 마음대로,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는 거짓으로 말하는 선지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증험도 없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성취된 것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지만 어떤 증거나 경험되어지는 바도 없고 또한 성취되는 바도 없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구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을 맺고 있는가, 어떤 것을 맺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 제도를 세우신 이유와 그렇게 된 원인, 즉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까지도 알려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경제 논리나 정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으나 그 결론적으로선 다른 열매들을 맺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유튜브의 홍수 속에서, 또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나를 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기에 매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신학적 지식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학적 지식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하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열매들을 맺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바르게 전파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어떻게 손쓸 틈도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치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어 있음이 유지되려면 말씀을 잘 붙잡고, 또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살펴야겠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말씀의 나침반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더듬더듬 걸어가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광주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 제도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 위해서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파이프라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영적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늘 말씀의 나침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탁한 이 세대 속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순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이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시작될 임직자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강의를 진행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귀한 주님의 일꾼들을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정치나 경제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바른 성경의 기준을 세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